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두란노 서원에서 매월 발행하는 그 월간 생명의 삶이라고 있는데요. 목회자들용으로 생명의 삶 플러스라고 하는 그 잡지가 매월 발간이 되는데 그 생명의 삶 플러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불신자의 삶을 요약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나안 땅의 여인이나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해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물기보다 세일 땅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속 어긋난 삶을 살았던 거죠. 그의 소유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언약 가운데 살지 않는 자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는 풍족한 가운데 가나안 땅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쫓으며 사는 것은 불신자의 삶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붙들기 위해 애쓰는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운명이 뭐냐라는 겁니다. 네, 운명. 자, 여러분, 운명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져 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세상은 뭐라 그래요? 운명은 안 믿는 사람들은요, 타고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서의 족보, 사실 이 족보 설교하기가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운명은 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가느냐, 불순종의 길을 가느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는 에서와 그 후손의 운명은 아브라함의 길을 따랐던 야곱과는 달리 롯의 세상의 길로 걸어감으로 결국은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비운의 길로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족보를 모세 시대까지 장황하게 이제 36장을 통해서 기록하셔서 에서와 그의 후손이 믿음의 자손에서 어떻게 비극적인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으로 전락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즉,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재물과 세상의 가치, 자기 중심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았던 에서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를 던지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36장 1절에서 43절을 통해서요, 이제 두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음성 하나님 앞에 듣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칠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다. 자, 먼저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에서의 3명의 아내와 그리고 5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에서가 3명의 아내를 맞이했다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5명의 아들을 그 3명의 아내 가운데서 이제 얻게 되었다고, 낳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 이때쯤 나이가 얼마가 됐을까요? 이때가 70세.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이 지났으니까요. 지금 이제 거의 100세가 이제 넘은 그런 시점이긴 합니다만. 자, 에서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에사우라고 합니다. 이 에사우라고 하는 이름을 음역해서 우리가 에서라고 합니다만, 거친 털이 많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에서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또 하나의 이름을 말씀하시죠. 에돔이라고 하십니다. 에돔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이름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이제 별명을 따라서 그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족이라고 그러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성지 가면은 에돔 땅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그 별명을 따라서. 그럼 이 에돔의 별명이 왜 생겼느냐? 태어날 때부터 에서가요, 피부가 붉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돔, 덥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졌고요. 또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물을 팔았기 때문에 붙여진 그런 별명으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 창세기에 족보가 10개가 나오거든요. 이 에서의 족보가 이 전체 10개의 족보 중에서 9번째 족보입니다. 자, 9번째 이 족보를 말씀하신 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따라오면서 족보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을 해요? 그 족보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이제 한 시대가 저물었구나.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는구나. 이제 이런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27장부터 35장까지 야곱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오다가 그래서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이 에서의 족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야곱 중심으로 펼쳐온 구속사의 흐름이요. 이제 누구요? 새 시대의 새 인물인 요셉 중심으로 이제 전환되는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 중심의 구속사가 열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에서가 몇 명의 아내를 뒀다고요? 3명. 야곱보다는 조금 한 명이 적죠.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뒀는데 첫째는 헷 족속 아다입니다. 이 아다라고 하는 이름은 그 장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로 봐서 아마도 이 아다는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좋아했던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해보고요. 또 두 번째 그 부인은 히위 족속으로 오홀리바마입니다.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높은 곳의 장막, 즉 그러니까 산당의 장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로 봐서 이 오홀리바마 두 번째 부인은 상당히 종교적인 여인이었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상 숭배 열심이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아니라 이제 우상을 열심히 숭배했던 그런 여인으로 이름 속에서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내는 큰아버지, 그러니까 사촌간이에요. 그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 즉 향기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여인을 이제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이 3명의 아내에게서 이제 5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 부인인 그 아다에게서는 엘리바스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욥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엘리바스가 욥기에 등장하는 엘리바스라고 추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좀 신빙성은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그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근데 아마 에서의 맏아들인 엘리바스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두 번째 부인은 오홀리바마인데요. 이제 오홀리바마에게서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가 태어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인 이제 그 바스맛에게서 루엘이 태어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이 세 아내와 5명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불신자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언약의 가문에서 태어난 에서는 믿음의 부모님을 따르지 않고요. 모두 이방 여인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당시에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를 안 믿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신론자, 그러니까 단순히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사실 그 시대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 자체가 모두가 종교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신자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 그런 세속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여인들로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이미 가나안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든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한 그런 여인들. 그래서 그 이탈한 여인들이 했던 역할이 뭘까요? 에서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적인 역할들을 이 세 여인이 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은 단순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고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아가서 나라까지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가 등장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그 경건한 셋의 후손들. 그러니까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붉은 건의 후손의 라인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평지에 살아요. 그리고 산 위에 살았던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직계들이죠. 그런데 그 후손들이 나중에요. 점점 이제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면서 거기서 누구를 봤다고요? 예, 가인의 후손들.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합니다. 산에 사는 사람들보다 평지에서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자신을 가꾸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세 속에 물들고 세속 문화 속에 살아가는 여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적극적으로 결혼해서 결국 이제 경건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인의 후손만 대홍수로 망한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예, 셋의 후손들까지, 경건한 자손들까지 이제 대홍수의 심판으로 멸망했다라는 그 시작점은 어디서 됐다고요? 예, 불경건한 사람들과 결혼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예. 자,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그러지 말으라고. 그 정치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그 이제 비빈 처첩을 거느린 이유가 왜 그래요? 뭐 솔로몬이 막 무슨 이렇게 이제 어떤 역사에 등장하는 어떤 폭군들처럼 그래서 뭐 많은 여인들을 둔 것이 아니라고요. 예,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략 결혼을 몇 번이나 하냐면 한 1000번을 합니다. 1000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것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략권으로 이제 나라의 안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그래요. 뭐 그럴 수 있다 그래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녀들이 각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각자 섬길 수 있도록 관대하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여인들이 자기들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을 자기들만 믿으면 상관없는데 그것으로 인해서요,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요, 솔로몬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형벌을 내리시냐면 아들 로보암 때에 가가지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런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자, 성도는 에서가 불신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과 그리고 일부 다처자를 통해서 신성한 결혼의 질서를 깨는 이 죄악 속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결과로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결국 그 후손들이요, 야곱의 후손과 같이 명맥을 잇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을 따라서 살면서 가족의 구원을 등한시한다면 결국 자신과 자신의 그 자손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밀려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른 신앙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족들을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기림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미혼 청년들은요, 예, 신랑감이나 신부감이 인물도 좋고, 재력도 있고, 그러면 좋겠죠. 그것이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찾아서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5 아들을 에서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예, 왜 그게 무슨 문제냐? 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야곱이 낳은 아들들은 누구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예,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요. 에서가 낳은 아들들은요, 에서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물어보시냐면, 우리는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야곱의 족보, 야곱의 아들들의 반열이냐? 아니면 에서의 아들들, 에서의 족보에 들어가기 원하느냐? 왜냐하면 누구의 족보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이, 어디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의 영향력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따라가기 원하는 족보, 그 라인. 예.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죄를 지어서 20년 동안 과거의 삶, 즉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요, 예, 그 나그네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그가 슈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와서 구속사의 가문을 세우고요, 그의 아들들을 12지파로 세워내는 그런 복을 받은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에서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장부였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대에는 에서를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잘났으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들에게 이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애를 써요. 이삭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무리 봐도 에서가 한 가문을 이끌어갈 장자감. 그러니까 보십시오. 에서의 후손들은요, 일찍이 왕국을 이루어요. 물론 에서가 장가도 한 야곱보다 한 40년 일찍 가죠. 장가도 일찍 가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찍이 그의 후손들이 탁월하게 한 제국을 이룹니다. 나라를 이룹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야곱의 후손들은요, 430년이 흐르고 난 뒤에야 비로소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뛰어나고 그 에서의 자손들이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저격을 따라서 이제 불신자와 결혼을 하고 평소에 부모의 근심거리로 살면서 결국에요, 언약의 땅과 부모를 떠나서 이방 백성, 에돔의 조상이 되는 그런 우를 범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야곱의 근데 그 후손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 명맥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물론 있겠죠. 그러나 내가 에돔족입니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요, 야곱의 후손들은요, 지금도 그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예, 지금도 저렇게 좀 헛갈리게 살지만 전쟁하고 살지만 그래도 그 민족들은요, 그 후손들은 저렇게 그 조상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조상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여호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야곱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이름은 남겼지만은 자손 대대로 영원한 구원의 복에서 이탈한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여러분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어떤 조상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후손들. 야곱입니까? 아니면 요셉입니까? 아니, 에서입니까? 자, 세속적으로는 멋지지만 하나님을 떠난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야곱이나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이제 순교의 피를 흘리셨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신앙의 부모, 아름다운 믿음의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세상에서도 멋진 이름을 남기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럴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먼저 자손 대대로 존경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름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 그런 조상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요,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에 이주한 에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후에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가축들 그리고 재물들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야곱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에서가 어디 살고 있었어요? 세일에 살고 있었어요. 세일로부터 이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야복강 쪽으로 왔잖아요. 자, 근데 지금 오늘 본절에 보니까 그래요. 야곱이 근데 본절에 와서 그러니까 이삭이 가나안에 살았는데 가나안에서 모은 재물을 이끌고 세일산으로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가는 것이,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세세하게 사람들의 이동이나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학자들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로 이제 베델을 거쳐서 돌아왔을 때 에서도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연로하시니까 아버지에게로 에서도 세일에서 이제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이제 아버지가 계셨던 헤브론으로 돌아온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을 마치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로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함께 거주하기가 불편한 관계로 에서는요, 전에 자기가 거주했던 익숙한 그 세일산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세일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냐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보시면 사해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남단 쪽에 사해의 남동쪽에 있습니다. 세일이 그 사해의 사해로부터 사해 남쪽으로부터 저 그러니까 아카바 홍해, 그 아카바 홍해 홍해 까지 이어지는 아라바 광야를 일컬어서 그쪽을 다 이제 세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땅에는 원래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제 다음 주에 호리 족속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만은 호리 족속이 살았는데 이 호리 족속을요, 에서의 후손들, 이 에돔 족속들이 가서 호리 족속을 물리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처음에 가서는 호리 쪽에게 이제 에서의 공동체가 눌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다시 몸집을 키워서 다시 세일산에 가서 호리족을 누르고 호리족을 물리치고 그 지역을 차지해서 지금까지 그 땅을 그래서 에돔의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일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 에서도 그 땅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이제 이 암몬 족속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도 이제 호리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제 단순히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복속해서 그 땅에서 이제 살아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에서가 야곱을 떠난 일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재산 때문에 에서가 스스로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이 에서가 떠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나안 땅은 에서하고 야곱이 머물기에 결코 좁은 땅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날 이제 세겜이 했던 이야기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3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그 땅은 넓고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이스라엘이 둘이 산다 그래서
그렇게 좁은 땅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서는 땅이 좁아서 거주할 수 없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땅이 좁은 건 아니었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에서와 야곱의 분리는요,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와 같은 의미로 봐야 됩니다. 이 구속사적으로 봐야 돼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가서 구속사를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 야곱, 그 야곱과 그리고 세상과 사람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괴의 형벌을 받은 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의 분리. 하나님께서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자연스럽게 이 불경건한 에서의 공동체를요, 언약의 땅 바깥으로 내보내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것. 자, 성도 여러분.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지 않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에서는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에 기꺼이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양보하고요, 자신이 익숙했던 세일 땅으로 떠나갔다라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구주이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또 공의와 정의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는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은 성도와 그의 가정, 그렇게 발버둥 치는 성도와 그의 가정에만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자, 본문에서 구속사의 가문의 장자인 에서는 아내들과 자녀와 가나안에서 모은 모든 재물들을 이끌고 세일로 떠나갑니다. 아마도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산은 에서가 차지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일찍이 그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사실은 야곱이 관심이 있는 것은 아버지의, 장자로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흐르는 그 가정에 흐르는 영적인 복, 구속사의 복. 거기에 관심,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요, 이삭은 물질에 관심이 있는, 세속적인 물질, 이름, 명예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야곱의 양보로 에서가 이삭의 모든 재물을 차지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갑자기 재산이 이제 2배, 3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가졌던 것보다 아버지가 모은 재산이 훨씬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 많은 재산들을 이제 자신이 지키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그 재산들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견고한 성을 지을 수 있는 그 세일산으로 떠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일산은 굉장히 그 천의 요새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그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세일로 떠났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서의 이런 인간적인 판단은요,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재물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에서의 후손인 그 에돔 족속들은요, 훗날 다윗에 의해서 정복돼서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604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려요. 그 뒤로부터는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섞여서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가나안을 떠난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고 결국요 파멸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하고 만모니즘과 기복주의에 빠진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유기의 형벌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에서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어리석은 에서와 같이 재물과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까지도 망해요. 그의 후손들까지도 망하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야곱처럼 슈브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 날마다 발버둥치는 신앙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에서와 같이 언약의 백성으로 시작하였다가 가나안을 떠나서 구원의 은혜에서 이탈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비록 시작은 미약하나 시작은 우리가 야곱처럼 좀 엇갈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시작할지라도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의 세월도 만나서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결국 슈브의 신앙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자세로 돌아와서 구속사의 길이 남는 가문과 그리고 구속사의 길이 남는 나라의 조상이 된 야곱, 그 야곱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곱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으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그리고 복된 후손들을 세우는 귀한 조상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충만함을 만물에게까지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우리